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입니다.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다는 것도 말한다는 거고요. 이르되도 말하는 겁니다. 두 개 반복되는 겁니다. 와, 야, 아누, 대답하다는 거고요. 네, 뭐로, 아마르, 답하다는 겁니다. 말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이게 말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낯선 이국 땅에 이주하여서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자기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이미 가나안 땅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헷 족속은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문명이 발달한 족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했어요? 오히려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이방인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삶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 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여러분한테 따라오기도 합니다. 세상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정령이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마땅한 생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자, 여러분, 아도나이는요, 그냥 종이 주인보고도 아도나이를 불렀습니다. 주여입니다, 주여.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 명칭 중에 하나가 아도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도나이. 자, 여호와, 주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와 동일한 건 아돈에서 나왔습니다. 아돈. 이 호칭은 정중한 인사말 정도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는 게 옛날에 자기보다 높은 상전을 부를 때 아돈, 주여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예의를 갖춘 정도의 의미가 아도나이입니다. 꼭 하나님만 부르는 호칭만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경우에 아돈은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에게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영예로운 사람을 지칭할 때도 아도나이라고 불렀고요. 지금 아도나이라고 누구한테 불렀다고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도나이 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부를 때, 왕을 부를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아도니, 내 주여가 아도니입니다. 니가 내라는 나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니. 자, 본절에서의 의미는 후자에 속합니다. 명예로운 사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따라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어떤 지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7족에 들어가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 있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불러줬다는 것은 그 사람 아브라함이 거기 안에서 대단히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명예로운 것보다, 사람이 위험이 있는 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아돈, 주인입니다. 주인. 왕, 주인, 임금, 주여, 주인입니다. 주인. 아돈이 내 주여입니다. 다른 문화와 종교 속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아브라함이 이런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여러분 보면요, 자기 거를 땅 한 평 안 가졌듯이 자기 거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베풉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행인으로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 고기도 대접하고요.
떡도 세사로 만들어가지고 대접하고요. 이게 꼭 그 하나님만 대접했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를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왔기 때문에 나그네를 더 대접했고 자기는 땅 한 평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비록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선 기간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었고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서로 상대편에 대해서 존중하고 화합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서로 상대방을 그냥 배척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영혼함이 서로 화합을 해야 하듯이 한국이 하나로 화합을 해야 할 때만이 힘이 발휘되는 거죠.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후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이번 선거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삶을 산 아브라함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실 그리스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쭉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 때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곤란을 겪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2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요소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도 보여주셨고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강하신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참 저는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을 변화를 확 시켜주셨습니까?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 사라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아들을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37년간을 샬롬의 삶을 살았다는 거고요. 아브라함도 그때부터 아들을 바칠 정도의 강건한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90세 때 변했습니다. 사라가 90세 때 변했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요, 이들 해족속만이 아니라 가나안 출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없으면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어디서 받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요. 내가 변화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시라는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을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들이 해족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시 엘로힘. 자, 지도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네시입니다. 나시에서 나오는 거요. 민족의 지도자, 백성의 왕, 족장, 종족의 두령이 나시입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다는 건데 자기 스스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혼자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전도하시면은 전도하시는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와 같은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뜨거움이 있어야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내가 변하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의 문맥으로 보아서 낫씨가 일정한 지역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높여지거나 올리워진 사람이 낫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넷시 엘로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넷시 엘로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은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느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말씀 한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족들이 혹시라도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보면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배우자는, 이 엄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넷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의 표현은 아브라함이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명하고 세워준 존경받는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넷시가 원형이 낫시,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낫시, 지도자 뜻이고요. 낫시. 당시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과 교류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우리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보시면 압니다. 말씀 몇 마디 나눠 보시면 압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심정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압니다. 아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이방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교류하는 자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로서 매우 존경받을 만한 건실한 생활을 하는 자로 이방인들이 해쪽 속에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존경받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삶과 인격이 존경받을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야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만 할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야래는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두렵지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그런 존재가 야래의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존재로 머릿속에 각인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자,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얼마나 이 말뜻만 보더라도요. 우리 백성 중에서는 당신이 하는 것을 모두 다 찬성한다는 겁니다. 뭐를 하더라도 당신이 묘실을 정하는 것은 아무도 안 금한다는 겁니다. 자, 좋은 것을 택하여 미브하르 이 단어를 썼는데 뭐뭐 안이라는 뜻이 빼입니다. 뭐뭐 안에서 선택하다는 게 미브하르입니다. 선택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본문은 선택하여 킹제임스 버전에 in the choice of라고 나옵니다. 자, 이처럼
묘실이 케베르, 아까 아시죠? 케베르가 묘실입니다. 아까 묘실이 어떤 묘실이라고요? 히브리 유대인들의 묘실은 매장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파서 우리처럼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시신을 동굴을 파거나 내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서 보관하는 겁니다. 근데 한 시선만 넣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안쪽부터 쑥 쌓아 나오는 겁니다. 꽉 차도록. 그래서 시신을 보관하는 게 무덤이 케베르입니다. 실제로 동굴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굴 무덤. 예수님 무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미브하르가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것을 LB나 RSB는 최고의 선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묘실 중에서 최고의 선택으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한글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어지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논리에 따라 본문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여. 비슷한 의미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원문에 제일 좋게 번역을 하면요,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요,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번역입니다. 이 원문에 대한 번역. 미브하르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죠. 어떤 게 되더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그것을 그 말자가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좋은 것을 선택하여.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 한글 번역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게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입니다. 뭐 뜻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금지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반대 안 한다는 겁니다. 이시로 이크레 미완료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습관, 우주적인 진리에 나타나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려는 일을 막을 자가 절대로 없다는 거고, 이번 한 번만 없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미완료입니다. 그게 미완료입니다. 자, 이러한 해족속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아주 큰 신임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 안 하는 것, 왜 이런 신임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을 지금 신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칼라, 금하다는 뜻입니다. 금지하다, 금하다. 자,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막는 것 혹은 어떤 물건이나 짐승의 이동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칼라.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인위적인 죄질을 통해서 못하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매장지 선택권을 주면서 금할 자가 없다. 아무도 반대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매장지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에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누구의 매장지가 선택되든 간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자연의 이치를 막는 것이고 해족속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역행하는 비순리라는 처사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면 무조건 어글이 동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말을 좀 더 완화하게 겸손하게 쓰어 놓은 거죠. 자, 이를 통해 볼 때 해족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매장지는 사후 가족들이 함께 묻힐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만 묻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매장은 혼자 묻히는 겁니다. 한 땅에다가. 그리고 합장을 하더라도 따로 파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매장지는 어떻게 해요? 동굴 안에다가 그냥 시신을 갖다 옮겨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 묻히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 대대로 묻히는 겁니다. 그런 매장지를 해족속에게 있어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거절도 못하고 팔아야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내지는 하나님이 그 뒤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게 2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실현되는 장입니다.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된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당신이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직접적인 복도 주시는데요. 이렇게 간접적인 복도 주시는 거죠.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게
그것을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지지하게 옹호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간접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이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요새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면은 사람들은 나를 겸손하게 안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을 궁극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야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그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겸손하게 안 본다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 몸을 굽히고, 와이시타우. 몸을 굽힌다는 것은요, 경배하는, 예배할 때 드리는 몸을 굽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45도 몸을 굽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절하듯이 몸을 굽히는 겁니다. 굽히다, 숙이다, 하는 제경입니다. 단순히 몸을 굽히는 숙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절을 하듯이 몸을 굽히는 겁니다. 이게 쏴하입니다. 쏴하. 누가 쏴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헷 주민들에게 그렇게 대우해주는 헷 주민들에게 겸손하게 몸을 굽히고 인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할 때 기도하는 자세를 이들에게 취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당신들이 이렇게 대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셈족이 자신에게 아내의 죽음을 장사 지낼 매장지를 기꺼이 줄 것을 한 데 대해서 해쪽 속이 감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지 않고요. 진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압니다. 상대방이 그냥 인사말로 하는 건지 진실한 마음을 대해서 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처럼 그는 감사의 마음을 겸손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민족으로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서로 전달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는지 가짜 하는지 우리가 서로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는 말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말씀으로 오늘 수업을 정리합니다. 요 단어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케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케마하네 엘로힘, 케가 뭐뭐 같다는 뜻이거든요. 뭐뭐 같다.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다윗은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고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모여드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마하네가 군대입니다. 군대. 마하네. 그렇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지 됩니다. 혼자서 왕이 되고자 할 수도 없고요. 되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존경하며 따라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지 왕이 존재하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고 세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복이 있다고. 지도자들에게는 인복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인복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이 내려준다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하려면요. 애국심도 투철해야 하고요. 능력 있는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사업가가 크게 성공하려면요, 애사심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실한 사원들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장군 밑에는 보좌 유능한 참모와 부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발휘됩니다. 케 마한의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다윗에게는 인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다윗이 훌륭해서? 인복이 있어서?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은 인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복에 한계가 있어요.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왕위를 차지할 경쟁자인 다윗을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영원한 우정의 언약을 맺은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고 위해줬습니다. 어려울 때 다윗을 돕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복만 있었을까요? 사람의 인력을 끄는 힘, 매력, 인복,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옆에 누가 계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존경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케 마한의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가 같더라.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요랑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패거리입니다. 패거리. 그냥 떠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여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인복? 그것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윗이 있는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광야에 모여들면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로 왜 모여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데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데는 사람들이 두려워도 하고요, 존경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광야는 뭐라고요?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누구도 손 못 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함께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케 마한의 엘로힘, 다윗 공동체에서는 출신이나 지파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강도도 상관없었고요, 살인자도 상관없었고요, 뭐 하다 온 게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오면은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사람들의 학식이나 가문이나 배경,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다윗을 돕고자 찾아온 사람들은 새로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을 중점으로 모였지만은 실제는 누가 중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계시죠. 하나님. 케 마한의 엘로힘,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다윗에 속한 유다지파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람으로서만 모여들었다면 유다지파만 모여들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12지파 다 모여들었습니다. 사울왕의 지파, 반대되어야 될 지파 사울왕의 지파에서도 베냐민 지파에서까지, 사울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까지 다윗을 위해서 모여들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에서 지금 국힘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세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집안 동족인 사울왕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 개인을 선택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 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다윗 편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다윗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다윗 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 편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한테 모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어야 돼요. 여러분 편.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음을 알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다윗이 훌륭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훌륭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용사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다 사용하는 전천후 용사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용사들은 소수일조라도 싸움에 능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이들까지도 왔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정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판단한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사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에게 모여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무찔렀습니다. 혼자서 무찔렀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이에요. 보통 사람이 보면요, 골리앗을 3m 정도 되는 골리앗을 한 1m, 한 5, 60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이 볼 때는 거인입니다. 배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죽일 수 없어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압니까? 내가 이 물맷돌을 던지면은 벗어날 곳이 하나도 없겠구나. 이게 자신감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저 사람이 넘어질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이게 사람이 주는 생각이고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생각을 원하십니까? 이걸 던지면은 반드시 맞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대한 거구를 벗어날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거죠. 그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윗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선택이 무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게 무모한 겁니까? 적정한 겁니까? 무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뭘 느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선택을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이 고난의 때에 경험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쉬운 싸움입니까? 다 어려운 싸움입니다. 한 분 한 분마다 다 싸움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내가 무찌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무찌를 수 있는 대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며 돕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동력자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금전적인 고통까지도 함께 나눌 분을 도와주십니다.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요,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 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누가 더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더하게 한다고요? 내 능력으로? 아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케 마하네 엘로힘, 역대상에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케 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는 거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이는 사람들. 다윗을 돕고자 찾아온 사람들은 얼마요? 우리는 지금 600명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34만 명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34만 명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저쪽에 산꼭대기에도 예배 드리더라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과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돕고자 했던 것은 서로 닮은 꼴이고 일맥상통합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찾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움을 주게 만듭니다. 함께 하시게 만든다는 거죠. 케 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그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금 오늘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으로 우리는 들으면서 변화되는 거고요. 다윗에게 모이던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군대요? 우리가 이제 모이는 것은요, 일반 개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똑같습니다. 케 마하네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모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으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왔습니까? 그냥 오신 분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실패자입니다. 불황자입니다. 그냥 깡패 두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케 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도우시면서요, 중요한 것은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환경으로 인해서 패배자같이 된 것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내가 문제지. 야래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케 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군대 같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낮아져 수치감에 쌓였을 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발휘할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